붙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도 이 모양 저모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드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주지 못한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들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들인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력, 암의 정력, 위생의 사람 때문에 범죄하였습니까? 회개할 때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며 범죄하고 귀로 들으며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과 행함으로 범죄했습니까? 회개할 때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tom의 서감문 것처럼 우리 색깔을 머리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러 오리오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였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한 심령 신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모든 악한 영은 차단될지어다. 모든 공중 거세는 차단될지어다.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 신절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손들을 주시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뱉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아서 찬송 1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육신의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 되게 속히 역사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19가 떠나가게 역사해 주시고 코로나19 치료제인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세찬 요양병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파 힘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키르기스탄, 티니지, 위그르, 케냐에 선교를 통해 뿌려진 영혼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영혼들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양 목사님과 박 목사님의 영혼 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에바다 교회가 항상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리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과 물질을 차고 넘치도록 보내주시고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찬양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 목사님 위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자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케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지난날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배들이 총알이 빗발치는 월남전이나 무더운 사우디 사막 등 어려운 여건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장차 가족과 행복하게 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소망하기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삶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구원주이시며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여 시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망. 이미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품고 키우며 그 열매를 수확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면은 뭐라고 하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는 신실하신 소망의 주님을 더욱 꼭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로서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만약 여러분을 초청했다면 우리가 초청받으면 거기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초청장이 있어야 합니다. 초청장. 초청장이 없다면 아무리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청받은 날이 가까워질수록 뭘 챙겨야 할까요? 초청장을 더 챙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주님의 피로 정결케 씻음받아야 하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초청장. 그 초청장인 그 피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초청장을 받은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 서로 상하 간에 교제하며 격려하여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 속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모이게 힘쓰며 서로 격려할 때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할 수가 있느냐?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소망이 없기에 상습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참 무서운 말입니다.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곧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제사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짓 죄를 범한 즉이란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알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처럼 믿음이 약해서 아직 신앙의 기초가 약해서 세상 개념과 성경적 개념이 구분이 잘 안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러한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들이 회개만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범죄 지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고집이 있고 어떤 나쁜 목적이 있어서 결과가 나쁠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안에 자기 중심적인 교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부남이 다른 여자와 사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안 돼요. 죄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교제한다면 그것은 의도적이며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죄를 짓는 자에게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하반절에 이러한 자에게는 다시 뭐가 없다 그럽니까?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자기 몸을 한 번에 죽으셔서 완벽한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게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예요.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를 짓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속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대표적인 게 이단들인 거예요. 이 이단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지은 잘못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망이 없기에 고의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본문 27절 말씀처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알아요. 하나님부터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서운 죄의식과 형벌, 심판에 대한 의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7절 하반절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만 있다는 거예요?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심판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자에게는 사단마귀가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불안한 마음, 결국 자기는 심판받을 거라는 걸 아는 마음, 그 속에 불법의 권력욕과 물질 탐욕과 섹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불안을 이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게으른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괜찮겠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오랫동안 방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봉사, 기도, 성경 읽기, 예배를 등한시 하면 큰일 납니다. 방학이 길어지면 결국 의도적이고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신앙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본문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우리가 가장 우선은 성령 해방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형태이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셔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그리고 그냥 문제가 생겨 그냥 갈급한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전보로 간다거나 예배를 봐야 하는데 예배 보지 않고 주일날 그냥 푹 빠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러 간다거나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줬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를 범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할 수 없으며 예수와 접촉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마지막 부분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본문 30절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연속적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령 해방죄에 이른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뭐를 가져야하느냐?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그러면 신앙의 일은 언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평안의 때인 거예요. 평안하면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찬송하고 더 봉사하여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하면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더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내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을 깨닫지를 못해요. 위기일 때는 시키지 않아도 뭐 할까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왜? 위기가 닥쳐오니. 남편 사업이 부도일보 직전이라든지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암에 걸렸다고 해봐요. 기도 안 하겠어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평안하면 게을러지고
원망 불평이 많아지고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면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는 뭘까요? 증거인 거예요. 증거. 누구처럼 한가로이 남 탓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남 탓이야. 남 탓. 남 탓할 때가 아니라는 건 남 탓할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 바짝 차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사단 마귀와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 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쌈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지난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초대교인들은 평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이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신앙에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실 자신들이 있습니까? 만약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안 놀란다면 그런 신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나도 놀래키지 못하는데 남은 어떻게 감동을 주겠느냐. 또 그런 신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그런 신앙이 어떻게 사단 마귀를 떠나게 하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시련을 받았을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그들의 그 고통이 시련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실온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죽음까지도 각오할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짜투리로 예수 믿겠다는 생각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런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무슨 일만 일어나면은 자 도망가기 바쁘고 변명하기 바쁘고 피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신앙만이 능력이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기적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말씀처럼 초대교인들은 비방과 환난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 보면 비방과 환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비방과 환난 다치면 무슨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러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기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자가 믿음의 소망이 있는 자이며 능력이 나가 우리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처럼 초대교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의 산업과 재산을 빼앗겼는데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장차 받을 것이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 눈에는 무엇이 보였기 때문에 천국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가깝게 느낀 사람들은 세상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게 예수를 위해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위해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나누어줄 수도 사랑하고 섬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손도 눈에 안 보이는 자는 뭐가 없을까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오직 보이는 것은 뭐만 보일까요?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만. 이 세상만. 그러니 이 세상 것들에 기대 걸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게 울고 불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이게 나눠주고 섬기면 큰일 날 줄 아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쳐도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눈에 천국이 다 보일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소망 있는 자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처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담대하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천사람, 만사람이 내게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결코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되려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한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뭘 해줄까요?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예수님을 본받아 스데반 집사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끝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소망하시며 끝까지 행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졌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요 용기를 주며 우리가 인내할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고 확신함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장차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전도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일들이 정말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통제당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법당이나 성당이 미사를 허용하면서 어디만 예배 금지하고 있어요. 유독 교회만 예배 금지하고 있어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도 온 매스컴이 코로나19 확장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매일 떠들어대니 앞으로는 전도도 힘들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낭망하고 짜증내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며 최종 승리자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4장 찬양합니다. 감사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드릴 손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구별되게 드린 11절 드리는 손께 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신 주님, 항상 그들의 손길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리는 손께 드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주시어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항상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의 손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으로 성포기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가슴 속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 영대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신이 찾아가 주시어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니 이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가 오니 내 경색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심근경색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머리의 모든 혈액순환은 다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머리의 두통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만성비염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호흡기 질환은 다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어깨 통증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권세 명하노니 갑상선 저하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만성 아토피 피부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자골신경통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심폐만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베티스 질병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로니 전립선 비대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없는 교통하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에바다 교회 위에와 물설고 낯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고군분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불처지와 국토 방해에 연임이 없는 모든 국경 장병들 위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원의 축복의 삶을 살길 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